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하 5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6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놓은 성전 기구들까지도 성전으로 모두 들여놓게 됩니다. 여기에 마침내 아버지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에 보관 중이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러한 의식을 해가게 되지요. 아버지 다윗이 시온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던 일을 솔로몬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소집하게 되지요. 암암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인들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게 하고 지성소 안에 그룹들 날개 아래에 놓았으며 나팔을 불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13절에 그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찬양을 인도하며 노래하는 레위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그렇지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 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10계명의 두 돌판만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도 함께 넣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10계명의 두 돌판만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에 남아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룹, 영어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원어 발음을 기록한 것으로요, 영어로는 케리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계급의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시지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도록 천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천사들이 그룹이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모세가 이 그룹을 보았는가? 성경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 때로부터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덮개에는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언약궤의 각 모서리에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지금은 없지만요, 이곳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천막에도요, 휘장에도요, 그룹을 수놓았다라고 전하는데요, 훗날 에스겔이 자신이 본 그룹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네 얼굴을 가졌고 네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룹들은 두 얼굴에 6날개를 가진 그룹도 있었다. 그래서 이대로 그림을 그린, 제가 그림을 보았는데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좀 무섭고 해괴망측하게 생겼더군요. 그렇게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13절 마지막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날에 임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하는 역대상 1장에서요, 역대기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다면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건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S라는요, 사건과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요, 역대기는 역사의 중심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 그 지도자가 중요하고요, 한 사람, 그 선지자, 성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냥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가시죠.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 목적도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갈망하면서 과거에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요, 지금의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왕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가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함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사회를 재건하고 가정을 재건하였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기본이요 근본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지금 역대하에 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스루와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선민 백성됨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으로 약속하신 해방, 구원의 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의 시작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쳐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오셨는지로부터 쭉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이르러서는요, 역대상의 마지막에 다윗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역대하의 시작은 솔로몬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를 통하여 축복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의 재건, 구원의 해, 해방의 해를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해 가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역대하 5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서의 역대기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있는 역대하 5장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성전의 완성은, 건축의 재건의 완성은 사람도 사건도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역대기를요,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완공되고 완성되는 듯 보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심으로 성전이, 교회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목사로서요, 저 역시 에스라의 이 강조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재건이요, 지금의 팬데믹으로 무너진 사회, 나라의 재건에 있어서요, 가정의 재건에 있어서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재건을 말할 때는요, 이 교회의 건물도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사람이 주인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 예배의 제단의 회복, 이것이 한 가정은 물론 사회와 나라의 회복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니까 하는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바가 이것 아닌가요? 제가 예배가 숨통이 되고 예배가 호흡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생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 가정의 숨이 되고 숨을 쉬고 호흡하게 하며 사회와 나라가 생기가 돋아나게 함을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껏 나아올 수 없게 된 지금에서야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막히자 숨통이 막히고요, 숨통과 호흡이 막히자 생기가 막히고요, 그러자 우리 사회가 메마른 뼈들이 뒤둥그는 에스겔의 골짜기화가 되어가면서요, 분노와 분열이 일어나고요, 폭력과 폭동이 사회와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자 교회만이 아닌 사회와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때요, 인생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의 건물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요,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로 설 때에, 예배로 바로 설 때에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요, 사회가 바로 설 때에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또다시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이 절실합니다. 여기에 교회 완성, 성전의 완성, 예배의 완성은요,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완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완성합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것도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을 완성합니다. 사회를, 나라를 완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원축복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기물들이 갖추어지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성전의 하나님 완성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건축의 완성이, 예배의 완성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무엇보다 예배의 하나님 회복을, 교회의 회복을, 믿음의 회복을 함께 하나님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재건될 때에 다시금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고 하나님 건축해감도 가능한 줄 아오니 주님, 우리로 예배가 하나님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날이 오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상황에 있는 전 세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로 예배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세워가고 하나님 그 예배의 제단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다시금 세워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축복의 자리들을 찾아가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주님 먼저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아름다운 사역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온 천지 만